성서공회연합회에 따르면 전 세계에는 7,097개의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674개가 신약성경, 구약성경 완본으로 완전하게 번역이 되었고, 그리고 신약성경만 번역된 것이 1,515개 언어입니다. 또한 나머지는 이 쪽보급이라고 하지요. 한 부분으로만 단편으로만 번역된 것이 무려 1,13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2억 9천여 명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 3,773개 언어에 대한 번역 작업은 아직까지도 미완성입니다. 성경 번역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원문이 갖고 있는 이 언어의 뜻이 어떻게 그 나라 말로 번역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령 오스트리아의 위에 있는 이 파푸아뉴기니아에는 양들이 없다고 합니다. 성경 번역가들은 자연스럽게 많은 고심을 했겠지요. 그들 원주민들은 양에 대한 특징을 잘 알지 못해요. 오히려 그들에게는 양보다는 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돼지가 우선이에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양을 다 돼지로 번역을 했어요. 물론 그들이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함에 있어서 가장 적당한 것이 돼지라고 해서 그걸로 번역을 했지만은, 그러나 후대 사람들 또 여러 목회자들은 그 성경에 갖고 있는 원문의 뜻이 정말 그대로 그들에게 다 번역되었는가 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의문부호를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양이 갖고 있는 의미가 수만 가지죠. 어떤 경우에는 희생양으로 오신 예수님, 또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을 양으로 비유했고요. 또한 염소와 양의 비유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목자와 연관하여 목양, 즉 교회 공동체를 의미를 이루어가는 것도 양으로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양의 내면성에 간직하고 있는 그 양의 고유한 특징이 있어요. 이 고유한 특징을 돼지로서는 끄집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아이러니죠. 그러면 양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징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양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징이 한 15가지로 나열되어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한 일부분만 끄집어 내어봤습니다. 자, 양은요 보기보다도 매우 이기적이에요. 자기 안에 형성된 고집은요 억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양이 고집불통이에요. 또한 양은요 매우 근시한 정도를 갖고 있어요. 3m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은요 희미하게 보여서 판단 불가해요. 그래서 양 혼자 내버려 두면은 어디가 낭떠러진지 무엇이 가시밭길인지 모르고 무턱대고 흘러가야 돼요. 그러니 목자가 필요한 거죠. 그런가 하면요 양은 모여있기를 좋아해요. 잠잘 때 보세요. 꼭 붙어있어요. 허전한 거죠. 그렇다고 모이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모이기만 하면 서로가 서로 싸워요. 싸워서 떨어지게 하면 또 허전하면 또 그가 어디에 있는가를 또 서로 찾아서 또 모여들고, 모이면 싸우고 싸우면 헤어지고 계속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양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또 이 양은요 멀리서 볼 때는 우아하고 아름답고 세련되게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은 그렇게 고약한 냄새가 나고 더러운 이물질이 붙어있는 아주 세상의 더러운 짐승 중에 한 마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보면 양은 우리 성도가 어떻게 이렇게 흡사한지 몰라요. 참 연약해요. 근시안적 시야를 갖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본성 자체가 선하지가 않아요. 매우 이기적인 고집불통의 마음이 우리 내면에 깔려 있어요. 그 안에서 모이면 서로가 상처를 주고 힘겹게 살아가지만 헤어지면 왠지 모르게 허전하고 그에게 다시 한번 가까이 가고자 원하는 본성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항상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양이 언급되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 대답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질문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3번씩이나 똑같이 반복되었고 그럴 때마다 베드로는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계속 연거푸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감당해야 할 선교적 사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질 않아요. 이제 베드로를 위시로 이 땅에 남은 제자들이 목자가 되어서 주님께서 부탁한 어린 양을 먹이고 치며 또 다시 한번 내 양을 먹여야 하는 선교적 사명을 그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18절 말씀을 보면 이 해석은 더 명확합니다.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마음껏 달려갔지만은 이제 늙어서는 내 의지가 아닌 남이 내게 띠뛰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이라고 18절에는 확고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날 이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은 목회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목회자는 자신의 사역지를 조건을 따져가면서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곳에서 목회하는 것이 목양이에요. 무엇보다도 목회자에게는 의지가 없어요. 의지를 내세우면 내세울수록 그것은 인간적인 목회이지 하나님의 목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회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만큼이나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고 혈기가 있고 왕성할 때는 내면의 의지력이 활발했죠. 그러면 그것은 자기의 목양이지 내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플랜 A도 없고 B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오로지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하면 하나님께 달려나가는 것 자체가 목양자의 기본적인 소질이라는 거예요. 행여나 그 사람의 재능이 탁월하고 그 사람의 의지력이 정말 뛰어나서 그 사람이 목양에 성공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모든 영광이 주님께로 향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목회자에게 향하겠습니까? 목양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늘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를 죽여주옵소서. 내 의지를 거꾸로 틀어주옵소서. 혈기왕성하여 젊어서 내가 원하는 것으로 마음 놓고 다니는 18절의 상반절의 말씀이 아닌 18절의 하반절에 있는 말씀처럼 늙었고 내 의지가 아닌 남이 내게 띠띠우는 그것을 묵묵히 참고 견뎌내는 그와 같은 목양자가 되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100% 맞다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어떤 원로 목사님이 아주 목양을 잘 하시고 수천 명을 이렇게 양떼를 돌보셨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럴 때 젊은 목사님이 그분에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처럼 이처럼 행복한 목회를 큰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에 그 원로 목사님이 일체 다른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죽어야만 돼. 죽고 또 죽었을 때에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할 때에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어. 이것이 목양의 본질이죠.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은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며 그리고 또다시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는 나의 양의 대상자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매우 이기적이에요. 자기 주장이 확실해요. 더 큰 데는 근시안적 시각을 갖고 있어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린지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더구나 모여있으면 서로 흉보고 싸우려 들고 흩어지면 서로가 그리워지고 또다시 모여드는 특성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멀리서 볼 때는 우아하고 세련되어 있지만 가까이서 보면 그와 같이 냄새라는 것이 없는 동물이 내가 목양해야 할 양이 갖고
저는 이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것은 꼭 목회자에게만 적용할 필요성이 없다라는 저는 결론을 도달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그 말씀을 받아 누리는 입장에 따라서 제각각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성숙한 성도와 그렇지 않은 성도에게도 적용할 수가 있고요. 또 부모가 자녀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심지어 부부간이라 할지라도 좀 더 성숙한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목양의 마음을 갖고도 이 말씀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것은 또 세상에서도 적용할 수가 있어요. 직장에서 나는 목양의 입장이고 덜 성숙한 직원을 향하여 내가 그를 목양을 베풀 만한 그런 그릇으로 준비할 그런 것도 적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시중에서 실질적인 예가 있어요. 부부 중에서요, 한쪽에는 아주 성숙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반대로 보게 되면 다른 한쪽은요, 아직까지 보게 되면 성숙과는 좀 거리가 먼, 어떤 면 속에서는 본능에 더 충실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뭐세요? 이기적이죠? 근시안적이죠? 자기끼리끼리만 있죠? 자기에게 이익만 되는 때는 밖에 웃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그냥 얼굴 싹 돌리는 그런 본능에 충실한 그런 부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 부부가 적나라했습니까? 그러면 자녀들하고 한번 비교해 봅시다. 우리 자녀가 얼마든지 나에게는 양이에요. 그러면은 분명한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면은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양육자의 입장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양육자가 어떠한 자세의 마음가짐이 필요한 것인가?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이 본문의 속에서 묵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목회자든 부부이든 또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양육자는 수용의 폭이 넓어야 돼요. 양육자의 그릇 자체가 커야지만이 내 앞에 놓여있는 목양 대상자를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양이든 다 품어야 돼요.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얼마나 근시안적이에요, 얼마나 잘못됐고 얼마나 지저분한 죄악을 갖고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 우리의 직장이든 우리의 가정이든 내 주변의 사람 속에서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품기 위해서는 내 자체의 수용의 폭이 넓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아는 어떤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 어린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인데 그 어머님은 좀 문제가 있는데 너무 자신의 틀에 맞춰서 그 아이를 키운다는 거예요. 좀 어린아이가 어릴 때는 좀 흙도 만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더러운 것도 묻힐 수가 있는데 그렇게만 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아무리 더워도 양말을 꼭 흰 양말을 신고서 놀이터에 보냈고 한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이 어머니가 얼마나 까다로운지 일체 먹는 것 자체도 외부에서 밖에서 나가서 먹는 것을 다 적당시켜버렸어요. 그 아이가 점점점 크다 보니까 비위가 얼마나 약한지 어머니가 만들어준 음식 위에 먹으면 그냥 이렇게 다 해버려요. 비유가 상해버리니까 더럽대요. 더럽다. 왜 그러냐면 더럽대요. 엄마 위에 음식 먹는 거. 근데 그렇게 갇혀서 지내던 아이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망가지더라고요. 어머니의 틀을 막 벗어나버리는 거예요. 어머니의 규격이에요. 요거 외에는 아니에요. 아닌 거를 하게 되면 그 애에게는 정죄가 내려져 버리니까 그 아이의 이 정체성이 혼란을 느끼는데 어느 정도 산축기가 지나고 자기의 의지력이 생겨다 버리니까 그냥 걷잡을 수는 나가요. 걷잡을 수 없이. 베드로의 삶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의 삶은 저는 전반부와 후반부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전반부의 삶에서 가장 기억 남는 것 중에 하나가 한 장면이 있는데 그것은 겟세마네 동산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대제사장과 그 하석들이 왔습니다. 베드로는 돈을 이기지 못하여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 중에 하나의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베드로의 삶은 거침이 없었어요. 옳다고 생각하면 칼을 빼어 휘둘러요.
주님이 저 바다 파도 휘청거리는 곳에서 보이게만 하면 주님이시다라고 하면 오라 그러면 거침없이 바다에 뛰어들 수 있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망설임이 없었죠. 자신의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후반부의 삶은 정반대입니다. 성공과 확신보다는 실패와 낙심, 좌절을 느꼈고요. 심지어는 그토록 믿고 따랐던 예수님까지도 배신했던 장본인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배경에서 예수님 그리스도가 만나주셨어요.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좌절을 맛봤어요. 기껏 한다는 일이 고향 갈릴리에 내려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는 것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고, 이 물음에 옛날 같았으면은 예수님의 물음에 정말 칭찬이나 들을 양 모든 표현을 다하면서 당연히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자신감 있게 얘기했겠지만은 영거퍼 3번 물어보는 동안에도 베드로는 풀이 죽었어요. 겨우 입만 열 정도의 표현이 다 사그러졌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안에는 무서운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언제 점점 넓어지신지 압니까? 그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실패와 좌절, 낙심, 심지어는 배신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좀 더 넓어져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실패 없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시각에는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이상하게 바보처럼 보일 정도예요. 왜 이렇게 쉬운 것을 못하느냐 주변 사람을 비판하지요. 상대방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말 중에 하나가 세상에서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이게 얼마나 재수 없는 말이에요. 공부를 해도 쌍무총을 칠 수밖에 없는 그 형태는 아이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공부가 쉬웠어요? 라는 것이 말이 나오겠냐 이거예요. 수영의 폭은요, 하나님 앞에서 철두철미 자기가 깨질 때에, 실패할 때에, 좌절을 맛볼 때에 그 안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넓어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큐티 시간에 자꾸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기주 씨가 쓴 언어의 온도라는 책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분은 그 책에서 그런 글을 쓰였는데, 병원을 다녀오는 할머니와 손자가 지하철에서 주고받는 대화 내용을 그 글에 썼습니다. 할머니가 손자 이마를 만지면서 아휴, 아직 열이 있네. 집에 가서 약 먹자. 우리 강아지. 그 말에 손자는 눈 감고 뻑뻑거리며 네 할머니 알았어요. 근데 할머니 어떻게 할머니는 내가 아픈지 알아요? 이 말에 할머니의 대답이 어떠한 말이 떨어질까 이 작가는 유심히 할머니의 입술을 살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안단다. 이런 식상한 말이 나올지, 내 손자니까 나 알지 라는 애교 섞인 말이 나올지 이 작가는 기대 반 설레 반 속에 그 할머니 입술을 주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는 그것을 아픈 사람만이 그 아픔을 알 수 있다. 이 얼마나 깊은 내면을 통찰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픔은 만큼 상대의 아픔을 헤아려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실패한 만큼 그 실패 속에서 흐느끼는 고통의 눈물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넘어져서 무릎에 상처가 날 아픔이 있을 때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뒤로 챙겨진 사람의 그 쓰라림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부르실 때는요, 베드로가 가장 아플 때예요. 실패를 느낄 때예요. 좌절감 속에 빠질 때예요. 만약에 칼을 휘두르고 거친 바다에서 몸을 던질 때는 이러한 말씀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하고 싶어도 그 무서운 베드로의 살아있는 눈앞에 속에서는 이것을 맡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실패할 때에, 아파할 때에, 좌절만이 느낄 때에 제대로 사람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속에서 아픈 시간만큼이나 정말 기이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아플 때에, 우리가 넘어질 때에, 우리가 배신의 눈물을 흘릴 때에 우리의 수용의 폭이 나도 모르게 점점 넓어진다는 거예요. 깊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 속에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봐요.
우리는 많이 실패해야 되고 많은 환경 속에서 좌절을 느끼고 낙심 속에서 살아감에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의지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 아파요. 나 실패했어요. 나 좌절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이제 됐다. 이제 내가 너에게 양을 맡기마 라는 그와 같은 사인을 준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속에서는 지난날의 과거의 모든 삶을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사용하려고 하시지. 너 배신했지, 너 아팠지, 너 실패했지, 너 3번이야? 이와 같이 하나님은 카운터를 매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오히려 아플 때에 더 귀하게, 더 어여삐, 더 궁리한 마음 갖고 우리에게 내 양을 맡겨, 내 양을 막 먹이라라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또한 우리에게서 눈여겨볼 말씀이 있습니다. 나에게 맡긴 양이 누구냐예요. 누구의 것인가? 나에게 맡긴 양이 누구의 것인가? 주님은 3번에 걸쳐서 내 양이라고 하지 않고 내 양이에요. 내 양이다. 어린 양에 대한 분명한 소유는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고 보면 이 세상에서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녀? 내 거예요? 우리는 알지요? 내 게 아니에요. 집과 재산 내 거라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없어지는 순간. 심지어 건강 내 거라고요? 아니죠. 잘 알잖아요. 우리 건강 아니죠. 우리 건강을 운동할 때 뭐라고 잘 표현해요? 관리한다 그랬죠. 아유, 무슨 단련에 내 건강 관리해야지. 관리 차원이지 내 것이 아니에요. 생명 말할 것도 없어요. 어떻게 생명이 내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한시적으로 준 임시 일꾼에 불과해요. 모든 삶이 다 그래요. 자, 그러면 좀 더 넓혀봅시다. 목회자가 성도를 지칭할 때 내 양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어떻게 목회자가 성도를 향한 내 양이에요? 주님의 양이죠. 내 양이라는 인식 속에 있다면 그 성도를 향하여 함부로 하지만 주님의 것이라고 할 때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또 한 번 더 나가 볼까요? 남편, 아내 내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대로 내 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세상에서 가장 문제가 생길 때는 뭐냐면은 내 소유라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을 때예요. 내 목사님이었을 때가 문제가 나오고요. 내 교회가 됐을 때가 문제가 나와요. 저 사람은 내 남편이라는 인식이 강할 때부터 이게 벌써 이 소유 욕구가 뒤틀려지기 시작을 해버리는 거예요. 애착이죠. 그 애착이 지나치다 보게 되면 집착이 있죠. 그러다 보면 그 남편,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 목사,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 성도가 하는 행동 하나가 꼬일 때마다 그것이 그냥 공격의 빌미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거예요. 이 교회도 주님의 것, 목사님도 주님의 것, 주님이 알아서 판단해요. 성도도 주님의 것, 내 남편도 주님의 것, 내 자식도 주님의 것, 주님께서 알아서 판단하시고 주님께서 이끄신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명령한 것처럼 먹이고 치며 또다시 먹이는 그 부탁을 받들어서 최선을 다해서 그 환경 속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럴 때에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 내 어린 양이라고 했는데요. 그 어린 양이 3번째 질문에서는 그냥 양으로 이렇게 성장해 나간 거예요. 그걸로 갖고만 기쁨을 삼으면 되는 것이지 거기서 그 어떤 것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나에게 준 이 어린 양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그 어린 양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지,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여기에 3가지가 있어요. 먼저는 사랑으로 가르쳐야 돼요. 사랑으로 가르치고 또 기도해주고 그리고 희생해야 돼요. 이 3가지가 양육의 기본 골자예요. 제일 먼저는 이 말씀으로 가르쳐요. 말씀. 나와 그 사람과 직접적으로 육과 육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이라는 은혜의 강을 거쳐야 됩니다. 그 사람을 직접 바라보게 되면 인간적인 냄새가 나요. 그러나 말씀의 은혜의 강이 거쳐서 바라볼 때는 그 말씀에 대한 여과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속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은혜의 시각으로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온 힘을 다해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할 의무밖에 없어요. 판단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은혜롭게 기도할 권리만 있는 거예요. 말씀이 토양이라면요, 기도는 물이에요. 말씀으로 심었으면요, 거기에 반드시 기도의 물을 주어야 돼요. 갈증이 나면 아우성을 쳐요. 그러니 흠뻑흠뻑 내가 그 상대방을 향하여 보이든 보이지 아니하든 간에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희생이라는 태양빛을 비추어 주면은 내 어린 양이 치고 먹이는 상태 속에서 장성한 양으로 바뀌어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양육자의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아우성쳐야 된다고 봐요. 말씀의 요단강, 기도의 장소, 은혜의 장소, 태양이라는 희생의 모든 것을 환하게 비칠 때에 내가 바라보는 나의 양육의 대상자가 그 사람이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이든 목사로서 성도든 또 거꾸로 성도가 목사를 바라볼 때 있어서 이 세 가지가 계속 병행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 안에서 계속해서 열매를 맺혀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 어떤 집사님하고 개인적으로 한번 식사를 했는데 몇 시쯤 출근하세요? 몇 시 들어가세요? 라고 하는데 한 뭐 6시 뭐서 일찍 일어나셔서 준비하시고 그러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시네요? 그랬더니만 자녀가 6시 30분이면 집에서 나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자녀가 6시 30분에 정확하게 나가기 위해서는 그 자녀가 굶고 가는 것을 어머니 아버지 신용으로 눈 뜨고 보겠습니까? 아니죠. 반드시 그 아이보다도 1시간 전에 일어나서 음식을 준비하고 희생이죠. 그죠? 그게 양육이에요. 그게 양육이에요. 근데 이 모든 삶 속에서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우리에게는 사이클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라는, 기도라는, 희생이라는 것, 이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이렇게 펼쳐져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은 아무리 은혜로운 목사와 성도의 관계를 할지라도 또 남편과 부부의 관계를 할지라도 심지어는 내 양육자 자녀를 할지라도 이 사이클이 틀리게 되면은 모든 삶이 무미건조하게 흘러갑니다. 우리는 틀림없는 사실에 내 마음속에 말씀이라는 은혜의 강물을 흠뻑 내 안속에서 뿌려지고 기도의 진행을 쏟아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희생이라는 태양빛을 비출 수 있도록 정말 실천력이 우리 속에서 살아가질 때에 바로 내 것이라고 소유하지 아니하는 주님의 것에 대한 온당한 자격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 안에 과연 어떤 사랑을 갖고 있는가.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그 핵심이 뭐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는가입니다. 근데 원어적으로 볼 때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가페적 사랑으로 물어봤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가페적 사랑은요,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신적인 사랑이에요. 그 안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이죠. 그런데 이 세 번에 계속 질문에서 아가페적 사랑이 아닌 인간적인 사랑을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그 마지막 때에 마지막 때. 두 번은 아가페 물어봤지. 마지막 세 번은 펠레오 하고 물어봤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베드로의 답변은 모두가 다 펠라오예요. 펠라오.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사랑하시는지 아십니다. 펠라오. 저는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예수님은 첫 번째, 두 번째 아가페로 물어보고 세 번째 펠라오를 했을까? 근데 거기에 걸맞게 베드로는 초지일간 계속 펠라오만 했을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봤어요. 이것은 우리를 위한
배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에게는 십자가에 고상한 사람을 실천한 신적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는 우리 양손에 묵혀질 그런 자기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최고의 사랑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인간적인 사랑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어려요. 그만큼 우리는 부족해요. 그만큼 우리는 자격미달하는 것이죠. 그러니 베드로에게 아가페적 사랑으로 계속 물어보니 그 표현을 한번 보세요. 근심 속에서 겨우 대답할 정도이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펠라오적 사랑으로 접근해도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한 지경에 이른 그 한번 베드로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근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 안에는요, 아가페적 사랑을 실천할 능력도 없고 그것을 바라볼 만한 용기도 없어요. 기껏 해봤자 인간적인 사랑에 표현해진 이 펠라오적 사랑을 겨우 실천할까 말까인데, 예수님은 그 수준을 훅 내려서 첫 번째, 두 번째 아가페적 사랑을 얘기했지만 마지막에는 펠라오, 너 펠라오 할 수 있니? 겨우 대답한 것이 베드로도 예. 이 말씀은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기본 골자예요. 우리는 자연인들로 돌아가게 되면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남편과 관계도 그렇고 목회자와 성도와 관계도 그렇고요. 우리 모든 삶이 자연에 내세울 때는 사랑이라는 그림자가 아무것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실패하고 좌절 속에서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나아시지요 하나님, 그 뜨거운 아가페적 사랑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요, 나에게 그 찌꺼기 같은 필라오적 사랑만이라 주면 내가 그것을 감히 덮지 않으면 내가 이것을 모양이라도 내겠습니다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 자세예요. 그러니 오늘날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아가페적 사랑은 고사하고 간에 그 아가페적 사랑에서 찌꺼기가 떨어지는 펠라오적 사랑을 갖고 우리의 남편을 바라보든 우리 아내를 바라보든 내 양육자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삶이에요. 신앙생활은 주일날 오고 가고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 내가 다 방전됐어요. 세상에서 사랑이 다 식었어요. 왜 미움이 생기고 왜 판단력이 생기는지, 내가 달라는 것은 아가페적 사랑을 달라는 것이 아닌 그 찌꺼긴 그 마지막에 베드로가 마지막에 질문 받았고 답변했던 그 펠라오적 사랑 조금이라도 내가 나에게 떨어주면은 내가 그것에 힘입어서 다시 한번 양육자의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것이 다짐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선교적 명령으로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얼마든지 목회자가 깊게 또 다시 한번 묵상하며 적응해 볼 만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내 주변에 언제든지 간에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린 양을 두셨습니다. 그 양이 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될 수가 있고 혹은 우리의 직장과 사회에서 만난 그 어떠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 앞에 속에서 똑같은 눈높이로서는 그 사람을 상대하면 100번 나가 100번 다 카운터펀치 맞고 쓰러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 위에 속에서는 내 마음의 수용의 폭이 넓어져야 돼요. 수용의 폭이 넓어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아파봐야 돼요. 고민해봐야 돼요. 실패해봐야 돼요. 때로는 배신도 해봐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내가 아픈 만큼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어요. 어머니가 위대한 것은요,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아파봤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자녀의 사랑이에요. 오히려 그 넓은 아내의 마음이 남편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러니죠? 아이러니죠.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아파봐야 돼요. 성도가 떠났을 때 눈물을 흘려봐야 되고, 수많은 쓰라린 뒤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개인적으로 만나 아파봐야 돼요. 하나님 나 아파요. 나 쓰러져요. 나 이러다가 목회 못해요 라고 아파봐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품어주셔야 돼요. 성도도 똑같아요. 목회자 때문에 아파봐야 돼요. 아플 때에 수용의 불이 넓어져요. 뿐만 아니라 그 아픔에 뛰어넘어 내가 품고 있는 모든 양이 내 양이 아니에요. 주님의 양이에요. 주님의 양. 주님의 양 앞에 우리는 말씀이라는 기도라는 진액, 희생이라는 태양을 환하게 비치는 것에만 우리의 권한이지 그 권한 밖에 펼쳐지는 행동을 절제해야 돼요. 더 나아가 하나님이 모든 기본의 바탕에 흐르는 아가페적 사랑은 고사하고 내 마음속에 펠라오적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 이 땅에서 펼쳐지는 모든 섬김의 자세 속에서 사랑의 씨앗을 뿌리고 사랑의 음성 속에서 사랑을 품어주고 사랑의 따뜻한 공기를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려놓으라는 그런 다짐이 이 시간 이 현장에서 회복되어 나갈 때에 그 사람은 양육자로서 이 땅에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는 그 말씀의 음성 앞에 순종하며 살 수 있습니다. 부디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니 이 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풀어놓게 귀한 성도들이 지난 2년 동안에 이 말씀을 묵상한 것 자체가 바로 이 세 가지의 음성을 듣고자 원하신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남은 생애 동안 더욱 양육자로서 우뚝 설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